연예인 자선봉사단 더 브릿지가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 언택트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김치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새로 나온 기독 도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인데요.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한 섬김을 해온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 브릿지가 이번엔 언택트 마켓을 통해 특별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조준하 기자입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채 카메라 앞에 선 진행자들이 화장품, 건강식품, 과일 등 여러 상품들을 선보이며 한창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홈쇼핑 촬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 현장입니다.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 브릿지가 최근 온라인 바자회 언택트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더 브릿지는 매월 미혼모, 다문화 여성, 탈북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언택트 마켓은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여성 노숙자들 분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의 좋은 마음으로 이제 잘 판매 수익이 나면은 100% 기부를 해서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언택트 마켓은 더 브릿지 TV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언택트 마켓에서 판매된 제품은 총 95개 종류로 모두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행사의 진행을 맡은 출연자 등 더 브릿지 단원들은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이번 나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제가 가진 재능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잘한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더 브릿지의 봉사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더 브릿지 안에서 공유되며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자분들은 정말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가장 우리가 추울 때 어두운 곳,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여성 노숙자분들에게 저희가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내년 경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에게 전할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을 반납하고 온누리 선교재단 소속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에 김치 속 재료들을 채워넣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온누리 선교재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1년간 용산 소재 한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등으로 최근 김장김치를 담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이 좀 커서 이 감사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같이 전달하면 좋겠다. 저희들 직원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주휴일이 오늘 월요일인데 그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가 좀 이 나눔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아니라 참 축제처럼 한번 즐겨보자. 텃밭 가꾸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1년 계획을 잡고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고 직원들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도 보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치는 선교재단 직원들 이웃 중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김치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스티커로 부착했습니다. 직접 김치를 담그며 이 김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흘러가기를 직원들은 바랬습니다. 처갓집이나 저 집에서 김치나 이런 것을 김장김치 얻어다 먹었었는데 직접 해가지고 또 나눈다는 게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또 뿌듯합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함께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이 감사한 것 같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합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임신 후 14주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간 임신,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의 이유가 있다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사나 전문가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이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며 낙태 전의 상담 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지 말 것과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임산부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3일 출범 예배를 드리고 내년 4월 4일 서초동 소재 사랑의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로마서 1장 4절,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입니다. 대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소강성 목사가 맡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목사 등 12개 교단 교당장들이 상임 대회장을, 준비위원장에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엄진용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준비위는 내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기본 방향으로 공교회 중심, 부활 찬양, 예배 중심, 공정성과 투명성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내년 부활절 연합회는 그냥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연합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원 어게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오늘 출범식을 하는 이때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는 밥그릇 다 내어놓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루터의 공개 서신을 최초로 공개해 팬데믹을 성경과 연결지어 설명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분노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마음은 무엇인지 밝힌 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주의 기독신간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1527년 여름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대재앙도 막지 못한 종교개혁. 팬데믹 속에 만들어진 루터의 공개 서신 전문을 한국 최초로 공개한 저자는 성경 속 재앙들의 의미를 살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 바라봐야 할지 보였습니다. 출애굽, 인구조사, 레위인의 성막 봉사 등에서 드러나는 전염병들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거룩성 등을 드러냈습니다. 종교개혁 찬송으로 잘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리며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환난 뒤에 원수 마귀를 지적했던 루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적 언어를 되살려 영적 의사 역할을 감당할 것,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등의 위험을 무릅쓴 사랑 등 신학적, 실천적, 신앙적인 지혜들이 전해집니다. 책은 포용적이기보단 배타적이며 친절하기보단 비판적인 것이 현 시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지 반문하며 예수의 온유만이 분노에 갇힌 사회의 답이라고 전합니다. 온유는 그저 타협으로 상황을 덮거나 여린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가를 감수하는 급진적인 용기가 담긴 사랑이란 것을 알렸습니다. 가족 간의 반목, 동료와의 충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등 분노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를 쉬게 할 예수의 온유를 이루기 위해 저자의 경험들과 적절한 예화들이 나눠졌습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10가지.
저자는 이를 알 때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다지고 생생한 복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개, 세례, 기도, 성령 충만, 성찬, 헌금과 전도 등의 주제를 하나씩 짚으면서 원색적이지만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회복된 복음 그 자체의 모습이 독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성령이 지배되지 않는 시간은 곧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습관적 성찬이나 헌금, 전도 등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못나고 실패한 경험들이 진솔하게 담긴 한 교회의 이야기가 상처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로 전해집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가난하고 모자람을 드러내는 사람 냄새 나는 교회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구를 전적으로 섬길 만큼 넉넉하지 않지만 주머니를 비우는 기쁨을 알고 다음 세대 앞에서 죄성을 인정할 줄 알며 부족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의 모습. 세운북스가 소개하는 동네 교회 이야기 시리즈의 두 번째로 등판한 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이 시대의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평화협정을 맺은 아르메니아에 패전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켈바자르, 아그담, 라친 구역과 아제르바이잔 내 가자흐 구역 점령지를 반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항복에 가까운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면서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아쉬움과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주민들은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공격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아제르바이잔군의 민간인 지역 공격에도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This has become an existential issue. This is an issue of ethnic cleansing and terror-inspiring means applied by Azerbaijan towards Armenians who live there. It was started by the Azeris, who are trying to not only take territory that has been historically Armenian for thousands of years, but they don't want to stop with just the taking of territory. They want to wipe out the Armenian people. 교전 초반엔 아르메니아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이 두 번째로 큰 도시 슈샤를 점령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hey're backed openly by the Turkish government, who on the one hand say there was never a genocide, and on the other hand will say, now we're coming to finish what we started. 아르메니아인들은 영토 분쟁 이상의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다고 말합니다. The first nation on earth to officially embrace Christianity, and that is something that the Turks and the Azeris don't want. Erdogan, who's president of Turkey, seeks a revived Ottoman Empire with Islam at its head. And right now, Armenia and the Republic of Artsakh are standing in the way of that vision. 평화 협정이 맺어지자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난민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의지해 임시로 마련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Since day one, we had a lot of families who had to relocate and come to Yerevan and other cities of Armenia. I hosted in my house a family of 12, and then I asked my parents to host another family, and all my friends' houses, people host families in their houses, and then we needed accommodations who could host more people, obviously. 이들 대다수는 집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합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순찰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풍성했던 종교적 유산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Their very existence is endangered right now. And as Americans, as Christians in America, we have that obligation to support Armenia and Artsakh.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020 희망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모금은 기아대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모금된 후원금은 전국 처녀 취약계층 가정과 30개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최근 재단 측이 지원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12,546명에 대한 근황 조사를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취학 아동, 초중등생, 고등학생 세 그룹으로 분류해 코로나 시기 주요 관심사, 후원 후 달라진 점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조사 결과 3개 학년 모두 예술, 미용, 방송 관련 직업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종식을 거리가 아닌 다음 달 1일 저녁 6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시종식 때에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동성로 자선냄비 현장을 연결해 현장 상황도 온라인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선냄비 모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기부하는 비접촉식 기부 방식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대림절 첫 주일인 11월 29일 주일을 생명존중주일로 지킵니다. 예수의 성탄을 기리는 첫 절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및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 생명 경시 풍조를 물리치고 생명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위 한기채 총회장이 작성한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문, 기도회 자료 등을 배포 중입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